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으로요 영성혁명의 활주로 5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고 천국에 몰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상의 영적인 초월적 권능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틀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결박을 끊고 성령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이요 자꾸 수시로 우리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우리의 마음으로 왔다 갔다, 우리의 입으로 왔다 갔다, 우리의 손과 발로 왔다 갔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어둠의 영이 틈타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의 영이 틈타면 천국에 몰입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 비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통로를 통해 들어온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 우리의 영적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탈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게 만들어서, 미리 겁먹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 수동성에 묶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로를 차단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지 않을 때,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마비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로 날마다 넘어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사탄의 모든 통로를 차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도록,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서 다시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없도록 모든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시고 천국에 몰입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고 천국에 몰입하라. 이 제목이 아주 심상치 않지요? 이 제목 가운데 떨어지는 말씀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사탄에게 많은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사탄이 막 시키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해 오셨습니까? 이제는 사탄의 모든 통로를 탁 차단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혼적인 사람. 세 번째, 육적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존재의 본질이에요. 진짜 나는 내 이 육신이 아니고 내 혼이 아니고 내 영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복은 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을 소홀히 여겨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겉사람만 자꾸 치장하고 겉에 사람만 예쁜 옷 입히고 자꾸 겉사람만 단장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각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네. 이런 감각이 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영이 활성화된 사람으로 영을 추구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의 힘으로 살고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지금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가, 혼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를 보면 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영의 틈탄 영적 세력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들이 딱 들어오면요, 어머머머,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어머, 나한테 왜 틈탔어? 금방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죽은 시체는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놀라지 않아요. 왜냐, 죽었으니까. 마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들어오면, 도둑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쫓아내고 방어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에 침입한 영적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어둠과 싸워서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고 여러분의 영이 이 시간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력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결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미루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일에 몰입하는데요,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은 자기 자아를 지각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지각하잖아요. 혼은 자아를 지각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 혼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경험에는 자기에게 속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인간관계를 맺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주관에 이끌린 감정과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영 꿀꿀하네.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오늘은 기분이 영 신통치 않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움직이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분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움직이는 사람, 업앤다운 잘하는 사람, 혼적인 사람이구나 알면 돼요. 그렇다면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세상을 감지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영은 뭘 감지한다고요? 하나님. 혼은 자기 자신. 육은 세상. 이것만 분명하게 알아도 여러분 큰 거 얻어가시는 거죠. 한 번 더 복습. 영은 하나님, 혼은 나. 육은 세상. 그러니까 육이 활성화된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지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거 맛있겠다. 저거 좋아 보여. 야, 저거 멋있다. 야, 저거 더 새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높은 거. 세상의 지위,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육이 활성화된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이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추구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늘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떻게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멋있는 남자를 만날까? 육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혼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혼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육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혼에 속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쳐도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 쏟고 내 돈을 다 쏟아부어도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영을 통해서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멋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막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강한 육신의 소욕이 자꾸 올라와요. 속에서 먹고 싶다, 입고 싶다, 사고 싶다, 누리고 싶다,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자꾸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육신의 소욕인 거예요. 이 속에서 자꾸만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이 영을 눌러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뭐가? 영이.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영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영이 짓눌려 있기 때문에 영적 실체를 인식하거나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막 두두두두두두, 막 때로는 막 찌릿찌릿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막 온몸으로 안아주시는, 꽉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도 육적인 사람들은 영이 있기는 있지만 그 영이 육의 소욕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손을 많이 쓰면 굳은 살이 많이 배기면 그 굳은 살 때문에 뜨거운 걸 만져도 안 뜨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어도 내가 굳은 살이 많아서, 영혼의 굳은 살이 많아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의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적인 사람은 강한 자기 자아가 영을 밀어내요.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들어가요. 기도가 이렇게 가다가 뚝 멈춰버려요. 그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자아가 은혜를, 기름 부음을, 능력을 밀쳐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아가 영의 자리를 밀어내서 소극적이고 둔감한 영적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영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을, 여러분의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감각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왠지 모를, 원인 모를, 이유를 모를 감정이 영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이상하다, 나 왜 두렵지? 나 왜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나 초조하지? 영적인 거예요. 이상해, 왜 이렇게 기뻐? 왜 이렇게 즐거워? 왜 이렇게 행복해? 이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알 수 없는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각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 영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영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힘으로 살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열등감 있겠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사람에게 교만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만하다는 말은요, 자기 육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열등감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자기 육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내 미모, 내 지식, 내 물질, 내 힘, 그거 육을 의지하기 때문에 열등감이든 교만이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속에서 막 힘이 막 나와요. 힘.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불끈. 우리 육은 한계가 있어요. 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육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대적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철저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몰입해야 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영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영의 힘으로 살아가면 육신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하늘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서 안 믿으면 육인 거예요. 여기서 믿으면 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영을 만드느냐 육을 만드느냐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음으로 육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으로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어떤 영적 공격에도 자유롭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누립니다. 한계가 없는,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육적인 일에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사명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낭비하지 않아요. 시잘데기 없는 일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돈 안 써요. 쓸데없는 생각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마음 안 써요. 낭비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조금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물질을 다해서 작은 것도 싹싹 끌어모아서 오직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1분도 1초도 잠깐이라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게 흘러보내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온 힘 다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낭비하지 않는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에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사명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에 몰입한다고요? 사명.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난 배운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생명 있는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가장 충만할 때는, 가장 기쁠 때는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몰입할 때예요. 사명에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공사 중인 사람이고 훈련 중인 사람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라고 저에게 누가 질문을 하신다면 아주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라고. 주의 말씀 준비할 때,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해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만큼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때로는 육신이 고달플 때도 있죠. 때로는 제가 다 단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함이 비추어질 때 스스로가 미워질 때도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아직 연약해서. 그러나 주님께 붙들려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주님 기쁘시게 할 때, 예배할 때, 그때보다 더 행복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는 이 시간, 사명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조금도 빠짐없이 사명에 집중하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헛된 것이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 금보다도 귀한 여러분의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사명에 몰입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의 능력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탄의 통로를 차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성을 포도나무 비유로 밝히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우리를 키우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양분을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종이가 질이 안 좋은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물감이 시원찮다 할지라도, 붓이 아무리 형편없는 붓이라 할지라도, 화가가 피카소라면,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면, 화가가 천재 화가라면요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천재 화가가 열악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도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완벽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농부이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농부의 솜씨를 기대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농부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되 많은 열매를 기대하세요. 대충 열매 맺지 뭐, 그냥 대충 뭐 아무거나 맺어라, 안 그러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것도 최상급의 열매로 맺어라. 더 좋은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의 생명을 다시 부를 때까지, 너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더 많은 열매, 주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많은 열매를 항상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대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짓에 우리 에너지 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영성은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성은 반드시 외면 세계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생명의 결과예요. 얘네들 너무 예쁘지만 얘네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겉보기에는 너무 예쁘지만 얘네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열매는 생명이 있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한 생명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깊은 생명력, 충만한 생명력이 쑥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결과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더욱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합니다. 집중 잘하십니까? 어이구, 나는 산만한데요. 나는 집중력이 없는데요. 나는요, 뭔가 한 가지를 진득하게 못해요. 난 너무 부산해요. 그거 영적인 거예요. 우리 애는 책상에 궁둥이를 대도 붙이고 있지를 않아요. 앉았다 그러면 일어나고, 앉았다 그러면 오줌 싸고, 앉았다 그러면 도망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영적 배후 세력들을 분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에게 열매 맺는 것은 수고하고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워. 뭔가 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에게 열매 맺는 것은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열매 맺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인생의 양식으로 여깁니다.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취할 기쁨은 주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었지요? 밥, 국, 또 뭐 드셨어요? 소세지 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육도 밥을 먹어야겠죠. 근데 우리 영은요, 주의 일을 해야 살아요. 참 신기해요. 축기사역을요, 받는 사람도 살아나지만 하는 사람은 더 살아나요. 주의 성전 청소하잖아요. 이상하게 살아나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꽃꽂이 봉사하시는 분들요, 꽃꽂이 봉사하면서 이미 은혜 더 받으셨을걸요? 성가대 대원들 이미 더 큰 은혜 받을걸요? 주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일하면 피곤하지, 일하면 고되지. 영적인 사람들은 일이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인생의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1분 1초를 아껴서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몰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시간, 물질,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의 성령 충만은 천국에 몰입한 외면 세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눈빛이 총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움직임이 명확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맺고 끊음이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건성건성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칙센트 미하이는요, 몰입의 즐거움, 몰입의 경영의 저자이고 헝가리 출신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몰입을 어떤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정의한다고 말했어요.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면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여기가 어딘지 잊어버리게 돼요. 무언가에 푹 빠져 있으면요, 결정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게 돼요. 내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푹 빠져서 주님만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몰입이에요. 내 상처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한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여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몰입의 영성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느낌까지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힘들다. 나 지금까지 일 많이 했는데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린 통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요,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물이 흐르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몰입하면요, 이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서 강 같은 기쁨이 터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게 되면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시간 개념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자신이 몰입하는 대상이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입하면 나는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데 성령의 일하심이요,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몰입은 몰입 대상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나타내어서 결국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단계까지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훈련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커지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몰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몰입하여서 자아에 대한 의식을 떨쳐야 되고 천국에 몰입해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여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허리띠 풀고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천국에 몰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탁월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돈이 없어서요. 난 힘이 없어서요. 아는 게 없어서요. 나는요, 찬양의 재능이 없어요. 아유, 난 말할 줄 몰라요. 아, 저는요,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주 작은 능력조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작은 능력을 몰입하면, 집중시키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요, 몰입하지 못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집중력인 것입니다. 앙드레 모로아는 살아가는 기술이란 하나의 공격 목표를 골라서 거기에 집중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칼라일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함으로써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으나, 반면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의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과 함께 비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98년에
미국 주간지 타임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선정했는데 1위로 뽑힌 사람이 누구게요? 누굴까요? 에디슨. 에디슨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에디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신념을 가지고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한 에디슨은요,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생활 자체를 철저하게 그것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여러분의 삶을 몰입시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은요, 하나의 계획을 세우면 그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다 읽었대요. 그리고 엄청난 집중력과 몰입력을 발휘해서 비로소 그 다음에 실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백열전구, 축음기, 전기기관차, 타자기, 콘크리트 빌딩의 건설 기법, 금속판 제조법을 발명했고, 영화와 전신장치, 전화의 발명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개발과 공급, 제조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집중하는 한 사람은요, 집중하지 않는 1000명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에디슨에게 한 친구가 물었답니다. 에디슨이 날마다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했는데 이렇게 물었대요. 야,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네처럼 하루에 18시간을 일해야 하나?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네. 사람은 누구나 깨어있는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 뭐든지 하잖아요. 뭐 잡생각을 하든 오락을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7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그들은 16시간을 활용하는 것인데, 그 16시간을 산책을 하고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많은 일에 나누어 쓴다네. 그런데 나는 그 16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뿐일세. 만일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한 가지의 목표에 집중한다면 그들 역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일세.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매달릴 단 한 가지 목표 말일세.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매달릴 한 가지 목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삶을 절제하고 몰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중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중하고 몰입하는 영의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일, 혼의 일은 주님께 맡기세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세요. 근심은 주님께 맡기세요. 오직 주님의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초월적으로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살아갑니다. 이 최첨단 기술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한 번에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 환경의 소리, 휴대폰 소리, 컴퓨터 소리, 심심하면 카톡 그러잖아요. 아주 막 여기저기에서 오만 소리가 들려오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오롯이 집중하며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에드워드 할로웰은 그의 저서인 창조적인 단절에서 집중하며 오래 버티지 못하는 현대인의 특징을 20가지로 뽑았습니다. 이 20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첫 번째, 별 특별한 일도 없는데 1시간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한다.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두 번째, 컴퓨터 바탕화면에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이 3개 이상 있다. 세 번째,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마치기 전에 곧 다른 할 일이 생각나서 불안하다. 네 번째,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쓸 창이 빨리 안 열리면 3초가 지나가기 전에 버튼을 몇 번씩 마구 누른다. 다섯 번째, 책상 위에 서류가 늘 쌓여 있거나 가방에 여러 가지 쓰지도 않는 물건을 넣어 다닌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잘 자른다. 일곱 번째, TV를 볼 때 쉴 새 없이 리모컨을 돌린다. 여덟 번째, 출퇴근할 때 잊어버린 물건 때문에 자주 들락날락한다. 아홉 번째,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도 걷는다. 열 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에 닫힘 버튼 누른다.
11번째, 사람들이 다 내리기도 전에 엘리베이터나 지하철로 올라탄다. 12번째, 영화나 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고 끝이 어떻게 돼? 물어본다. 13번째, 도로에 뛰어내려서 택시를 잡거나 버스를 탄다. 14번째, 사탕을 끝까지 녹여 먹지 못하고 깨물어 먹는다. 15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추측한다. 16번째, 동영상의 재생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해서 본다. 17번째,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오기 전에 꺼내다가 흘린 적이 있다. 18번째, 하루를 돌아보거나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가진 적이 없다. 19번째, 할 일이 없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 마지막, 오늘 바쁘기는 했는데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 이런 말을 달고 산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해당되진 않으세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몰입하지 못하면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입해서 여러분의 삶이 집중력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볼록 렌즈는 햇빛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쫙 모으면 그 햇빛으로 무언가를 태울 수가 있어요. 적은 햇빛이라도 모으기만 하면 종이를 태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햇빛이라 하더라도 모으지 못하면 아무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예배의 홍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치는 예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고 흘러가는 예배를 보내버립니다. 많은 설교를 듣지만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수많은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고 상당 부분이 형식적이고 비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영성훈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사탄에게 속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충 많이 하지 말고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확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왔던 많은 예배를 흘러 대충 보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영성 혁명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치료받는 그런 기적의 시간으로 여러분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잖아요. 한번 푹 주님께 빠져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의 게으름, 그게 산만한 거예요. 생각을 집중하지 않는 것, 게으름 자체가 죄예요. 뭐 게으른 거 뭐 어때서? 게으르면 뭐 그게 뭐 누구한테 해를 끼치나?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게으름 자체가 죄예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는 7가지 큰 죄악을 말할 때 자만, 시기, 정욕, 화, 탐십, 탐욕 등과 더불어서 게으름을 말했습니다. 게으른 것도 죄예요. 늘어지는 것, 안일하게 있는 것, 나태하게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게으름을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나 여기 힘이 하나도 없지. 이거 게으른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의 자연적인 생체적인 이유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영적인 사람이 무력하다, 그것은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막혀 있어서 성령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무력함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입하지 못하는 삶이 게으른 것이고 에너지를 잃어버린 연약함의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게을러서 집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능력이 부족해서 열정을 잃은 나약한 삶을 청산하고 오직 성령께 붙들린 몰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며 집중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삭개오에게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집중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피셨습니다. 집중하며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셨고 집중하며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주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몰입 사역을 이어서 행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명령을 들음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집중하며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체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집중하여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가정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은 풀어질지어다. 집중하며 선포하면 그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사명에 몰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에 목숨을 걸고 몰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결단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 가면 죽는 거 아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몰입하며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몰입이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집중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찬양 한 소절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해요. 한 소절이라도 집중해서 고백하면 거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찬양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건성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얼마나 흩어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몰입하여서 사탄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최고의 예배는 이겁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몰입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 목적을 위해 몰입하는 데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사실 우리 영혼의 샘이 예배가 길잖아요. 이 긴 예배에 몰입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행복하시죠? 이 예배 가운데 막 행복하시잖아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이 날마다 예배하면요 진짜 신기해져요. 우리 여기에요 진짜 10년 넘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매일매일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맨날 설교하잖아요. 잠꼬대를 설교로 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체질화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본능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 아멘밖에 안 나오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도록,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예배의 훈련에 몰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에,
천국에 몰입하는 삶에, 사명에 몰입하는 삶에 있습니다.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사명에 몰입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만 붙잡으시고 거기에 풍덩 빠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지만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세상의 일에 몰입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도록 성도를 미혹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자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몰입해야지, 집중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산만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세상에 몰입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술에 몰입하고 게임에 몰입하고 돈 버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을 쌓아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일에 집중하고 건강관리에 몰입하고 미모를 가꾸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몰입하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 있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반드시 답답함이 있고 반드시 죽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모든 어둠의 영의 결박을 끊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면 지금 여러분은요, 기쁨이 터져나와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의가 나오고 불안함이 있고 기쁨이 없고 슬픔이나 우울함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어둠의 근원을 이 시간 다 몰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 영혼의 샘은요, 영혼의 뿌리를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뿌리가 쓴뿌리에서 성령 뿌리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에게 붙들린 몰입은 멸망의 에너지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아벨을 시기하는 데 쏟은 가인의 몰입은 가인의 손에 죽음의 피를 묻히게 했고, 다윗을 질투하는 데 쏟았던 사울의 몰입은 사울의 인생을 죽음의 공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비판하는 데 쏟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몰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이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향방 없이 말고 허공 치는 거 말고 집중하여서 성령께 붙들려서 주님께 이끌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에, 오직 주님의 사랑에 묶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원, 능력의 원천이 오직 성령님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도가 열매 맺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성도가 열매 맺는 것을 사탄은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의 힘을 분산시킵니다. 성도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미리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며 부주의하며 경솔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고 수동성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나 능력이 없잖아,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이런 말이 나온다면 사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공했어, 목표 달성했어, 사탄이 성공했어, 그렇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영이 깨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로 말미암아 충만하면 사탄은 억울해할 거예요. 사탄은 분해하면서 떠나갈 거예요. 사탄을 열받게 하고 사탄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과 행동에 파고들어서 영적 능력이 흐르지 않도록 육신의 소욕을 자극합니다. 성령은 영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면 영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가면 그 육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시때때로 성도의 삶에 육의 가지를 접붙임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의 가지를 붙여버리면 그 육이 영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육의 모든 가지들 다 잘라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분산되게 하고 성령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육은 사탄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육은 사탄의 통로입니다. 성령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영. 영은 성령의 통로, 육은 사탄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가지가 많은 나무는 영의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요소가 많은 인생일수록 영의 일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영의 생각이 마비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성령께 뿌리 내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모든 육적인 요소를 가지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요소를 가지치게 해주시는 훌륭한 농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잘라주세요. 주님, 나 육적인 부분 좀 다 쳐내주세요. 나 무너뜨려주세요. 나 깨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깨지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깨지러 오셨지요?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서 육적인 가지가 다 딸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요, 천국에 몰입하는 것, 사명에 몰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은요, 가지치기에 대한 거예요. 육의 요소들을 가지치기를 잘 해야 오직 영으로 몰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노련한 솜씨로 가지들을 다루어 나가십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무가 열매를 맺되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도 예쁘게, 아주 그 영양분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농부가 되셔서, 좋은 정원사가 되셔서 우리의 이 가지치기를 지금 훌륭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잘라주실 때 좀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다 잘림받기를 소원합니다. 가지치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안 맺는 건요,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는 다듬어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육에 속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해도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연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열매 맺고 있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 시간 육의 요소들을 잘라내셔서 영의 가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열매를 맺어왔다면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또 연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든 육의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난으로, 환난으로, 역경으로, 영성 훈련을 통해 연단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요,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거품 빼시고 모든 죄의 찌꺼기 다 제거하시고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그 열매가 우리 예수님 드셔보시고 막 기절초풍할 그런 맛있는 맛을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화끈하게 가지치기 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면 누구나 최상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지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은 충만한 복과 권세를 누리며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 권세, 지혜, 아름다움, 능력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권세가 훼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면 다시 처음에 그 권세를 회복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의 통로가 차단된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통로가 차단된 곳에서 천국의 지혜, 천국의 사랑, 천국의 권능이 폭발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나서 몰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드나들었던 모든 문을 닫으세요. 사탄이 드나들었던 모든 창문을 닫으세요. 사탄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사탄이 틈탈 수 없도록 천국의 생각, 천국의 마음, 천국의 언어, 천국의 행위로 변화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육의 삶을 청산하고 영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가지가 잘라져 나갈 때는 아프죠. 자존심 상해. 열받아. 피곤해. 그건 하기 싫어요. 그건 두려워요. 그건 어려워요. 물론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잠깐의 고통이 지나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잘라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거 원하시고 우리가 기쁜 거 원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인데 우리의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불필요한 육의 것들을 잘라내서 영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모든 육의 것을 가지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자존심 잘라내시고 육적인 고집 잘라내시고 여러분의 이론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의 틀 깨뜨리시고 오직 성령의 가지만을 남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가지치기에 적합한 칼이요 가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는 충만한 능력과 사랑과 분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본격적으로 가지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육의 생각을 가지치기 하고 영의 생각에 몰입해야 합니다. 생각 진짜 막 1000가지 만가지 막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생각이 막 지나가지요. 영의 생각이 많으십니까? 육의 생각이 많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육의 생각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존재의 성향을 밝혀내는 정확한 증표입니다.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를 보면 내가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합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만큼 우리는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죄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쪼개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악한 생각, 육의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럽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이 악한 생각을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명령하고 거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시기의 생각을 많이 할수록, 탐욕의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영의 생각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득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을 자꾸만 육의 생각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육의 생각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축사하다 보면 꼭 머리 아프다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머리 막 쳐드리거든요. 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의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많으면 영의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잡음이 생겨요. 그래서 잡생각에 방해를 받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집중하면 6시간 걸릴 일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30분에 끝낼 일을 6시간 해도 끝내지 못한다. 집중만 잘하면요, 아주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육의 생각이 많으면 이 영적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모든 육의 생각을 몰아내고 영의 생각에 몰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오직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죠. 선한 생각이죠. 유익이 되는 생각이죠.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게 하는 성령님은요, 뿌듯함, 기쁨,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의 영감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놀래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 배우려고도 하지 않은 육의 생각이 너무 많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질문도 안 하잖아요. 성령님께 많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육의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행, 죄책감, 수치, 분노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유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잡생각, 망상이 강한 사람은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영의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영의 힘이 약해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영이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없는 모든 사망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뭘 버리라고요? 악한 생각.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 하늘과 같아요. 우리 생각은 땅과 같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대부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뭐? 그럼 누구 생각이야? 마귀가 준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인데? 싶잖아요. 자세히 추적해 보세요.
내 생각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99%? 99.9%?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라도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출처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더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5만 가지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85%가 불안, 걱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보면 생각이 시잘데기 없는 생각들 아니세요? 해도 별로 바뀔 것 없는 염려 아니세요?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대나 더 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해도 아무 소용없는 염려, 걱정, 불안, 근심에 묶여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세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거친 생각, 또 하나는 애매모호한 생각, 또 하나는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거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할 때 남이나 세상을 탓하며 무기력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탓이야, 부모 탓이야, 환경 탓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보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자기 중심적이며 거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거친 생각은 반드시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낳습니다. 그 주변에 어두운 에너지가 퍼지며 결국 삶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참 생각이 거칠면요, 그 사람 주변에 나오는 그 아우라, 그 분위기가 거칠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느껴지는 거죠. 둘째, 애매모호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부분은요, 정확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의 내용을 정확히 쓰라 그러면 막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애매모호하거든요.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생기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정확한 실체가 없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잘 보게 됩니다. 긍정과 부정의 경계선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막연한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애매모호한 생각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의 원인을 보고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감정이 치솟더라도 무조건 화를 내고 상황에 빠지는 대신에 질풍노도 같은 삶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쿨하게 받아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맞서고 품위를 지켜내며 순간적인 결과나 현상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신감이 있고 따스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내뿜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생각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다다다닥. 노만 빈센트 필은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바뀌면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육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생각 가지치기 했잖아요. 육의 생각 잘라냈죠. 두 번째는 육의 마음을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리고 영의 마음에 몰입해야 합니다. 육의 마음이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 살펴보십시오. 육의 마음은 죄와 상처로 굳어지고 완고해진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부들부들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들을 준비가 된 마음, 어떠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신감, 그런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절대 안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난 싫어, 난 무서워, 난 어려워, 난 안 돼, 이런 방어적인, 아주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죄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요, 부드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있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에 막 한이 맺힌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굳은 것들, 아픈 것들, 답답한 것들 다 뚫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처로 완고해진 육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밭을 종류를 4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옥토밭이 있지만 그 옥토밭은 부드럽고 좋고 착한 땅이고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밭, 가시밭, 돌밭과 같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받을 수가 없고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야 합니다. 육의 마음을 가지치기 하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너무 괴로웠던 게 뭐냐면요, 저도 너무 무의식 가운데, 어린 시절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이 딱딱한데, 딱딱한 건 알겠는데 푸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나보고 세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절망했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제 마음이 풀렸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맑은 물 뿌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와,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멘 하심으로 맑은 물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굳은 마음 다 풀어주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 육의 마음들이 다 가지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영의 마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혼의 속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필요를 읽을 수 있고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 물질, 능력의 모든 힘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에 모으게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제가 예전에 육의 삶을 살 때, 직장 다닐 때는요, 월요일에 출근하면 기다렸던 게 뭐냐면요, 금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기다렸던 것은 점심시간, 점심시간 지나면 기다리는 게 퇴근시간, 제일 무서운 게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 그냥 그렇게 막 시간 죽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영의 삶으로 들어오고 나서는요, 요일 관심도 없고 오늘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모르겠어. 그냥 날마다 주일이에요. 날마다 예배 시간이에요. 그냥 이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과정이 즐거우니까 삶 전체가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 성령의 마음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모든 과정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육의 마음을 가지치게 하셨지요? 육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라 그랬죠? 죄와 상처로 묻어있는 굳은 마음, 이 가지치게 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영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마음 지나갔고 생각 지나갔고 행동, 육의 행동을 가지치게 하고 영의 행동에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면 세계에서 반드시 우리는 행동으로 내면 세계 성령 충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냥 속에서만 나 성령 충만해, 나 은혜 많아, 근데 삶은 엉망이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건 거짓말인 거, 가짜인 것입니다. 영의 마음과 영의 생각은 몰입된 영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육의 요소를 가지치게 한 사람은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고 미지근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 화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끈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영의 마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행동에 몰입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뭘 잘라야 되나? 쓸데없는 행동 뭘 그만해야 되나? 너무 많이 잠자는 것도 아까운 시간이죠. 망상 아까운 시간이죠. 염려하는 거 아까운 시간, 두려워하는 시간 아까운 시간 다 없애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행동에 집중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은 애매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일을 지향하고 육체의 일을 만듭니다. 아까 육체의 생각, 악한 생각에서 말씀을 나눴지요. 육체의 일도 분명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생각에 만든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운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평안 없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진짜 기쁨, 주님의 기쁨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여러분 남아있다면 이 시간 다 청산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차단시킵니다. 육의 행동은 악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산만하고 결과 없는 분주함만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모든 육의 행동을 가지치게 함으로 영의 행동에 몰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되 푹 빠져서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되 푹 빠져서 기도하시고, 예배하되 몰입하여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치 아무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요? 행실. 우리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백성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지고 이런 행실을 강조하는,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가 많아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는 변화될 겁니다. 영성혁명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하지요. 지금은 목사들을, 지금은 주의 종들을 비웃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실을 통하여 영의 행실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 혁명을 일으킬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의 마음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의 행동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모든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육의 행동을 가지치게 합시다. 모든 육을 잘라냅시다. 그리고 오직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영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육으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떠나면 개털이에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주님께 붙어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못할 일 없고 참지 못할 거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영의 일에 몰입하여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몰입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삶입니다. 비상하는 삶은 모든 장애물과 한계를 초월하여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영을 지향하며 영의 힘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에 몰입합시다. 산만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드는 육을 내려놓고 영으로 몰입합시다. 이 시간 육의 요소를 가지치게 하고 영으로 몰입할 때 자기 의식이 깨어지고 모든 육의 한계가 다 박살나서 성령으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통로인 육의 가지를 제거하고 영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천국에 몰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